오늘은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선지자는 호세아를 의미합니다. 호세아 11장 1, 2절에서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을 아들로 표현하며 마치 출애굽 당시를 회상하고 불러냈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으므로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으로서 애굽과 비유합니다. 성경은 예수님 당시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하여 있다가 그가 죽은 후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건을 두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는 명령을 했는데 모세는 갈대로 만든 방주를 타고 애굽으로 피신해 들어가게 되고 애굽의 왕자가 되었는데 나이 30세가 되어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미디안 광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는 야곱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야곱은 가나안에 정착했지만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고 요셉이 총리가 되므로 그곳에 정착하여 살다가 이스라엘을 모르는 애굽의 바로가 지배자가 된 후에 바로는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 출애굽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며 영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소돔과 같은 곳입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과도 비유가 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암흑이라고 말할 정도로 피폐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탄생하셨지만 태어날 때부터 순환이었습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메시아가 태어난 사실을 동방박사로부터 들은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기로 하고 동방박사로부터 들은 그 시점에서 2살 아래에 있는 아이를 다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는 부모와 더불어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으며 헤롯의 아들들이 분봉 왕으로 있을 때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 있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에게는 대속의 죽음이지만 인간들에게는 죄악이 드러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악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죄의 근본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탐욕이며 이것이 마음속에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 6절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는 유다서 1장 6절에서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길복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흙에 가두어 인간이 되게 하셨으므로 영의 입장에서는 죽음입니다. 창세기 6장 2,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모든 인간들의 영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는 자가 하늘의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하나님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악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악한 천사들을 세상에 가두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어 그와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죽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생명을 받고 그곳으로부터 나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3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활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나 죄를 지어 그의 지위를 박탈당했지만 회개하여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 부활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범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 갇혀 사람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으로부터 불러내는 것입니다. 불러내는 것은 바로 부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헤롯이 죽은 것을 듣고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세상에 대해서 죽고 이제 부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나사렛에 살다가 30세쯤에 천국 복음을 전하고 3년 후인 33세에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죄로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이는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범죄했던 하나님의 아들들을 구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제목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탐욕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종교심이 그들의 마음에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나 동물이나 돌이나 나무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긴다는 것입니다. 이 제목이 바로 호시아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목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